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앞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쭉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자기를 인자와 긍휼로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실 분은 주 하나님밖에 없고 그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분명히 답이 나겠죠. 늘 도와달라고, 늘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다윗도 얼핏 보면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도움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 기도가 다른 것이죠. 어려움을 처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고. 여기 막연하게 도와달라는 거하고 정말 어려움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구나 라고 알고 기도하는 것은 참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이죠. 행하는 모습과 하는 말은 다 똑같은데 사실 그걸 열어보면 알맹이가 다른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갖고 있냐 또 가지지 않고 있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랬죠. 원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호하소서. 왜냐하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주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사실 차이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겠죠.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깨달은 사람과 그 차이점이 뭡니다. 종교는 그냥 내 눈앞에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내 눈앞에 문제를 놓고 다시는 이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고생하지 아니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임했을 때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답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끊임없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끊임없는 재앙 속에 다윗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 속에, 재앙 속에 발견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기 힘들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또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또 누구는 기도해도 이렇게 안 되지? 교회도 답이 없는가 보다. 이런 많은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와중에 누군가 하나 다윗과 같은 답을 가진 중직자나 렘넌트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런 교회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하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축복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라방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와 같은, 왜 이 사람들은 복음에 생명을 걸었을까? 답을 가진 자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저자의 말을, 이 고백을 보면서 답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누구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는 겁니다. 또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결국 모든 것의 배경이 창세기 3장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다 너 때문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 때문이고 목사 때문이고 장로 때문이고 다 니들 때문이고 나는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너 때문에 이랬다고. 다윗은 그럽니다.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게 죄 때문이구나. 단순한 죄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배경을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그만큼 낙심되고 좌절하고 힘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끊임없이 임하는 재앙 속에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죠?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재앙 속에 더러워서 진짜 내가 저거하고 상종하는가 보자. 이 교회, 저것들. 이런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 했냐? 이게 창세기 3장의 배경이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주의 긍휼을 바라야겠구나. 주의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내가 살고 내가 보호함을 받게 되는구나. 자, 그렇게 다윗은 깨닫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다는 것을 발견했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힘드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좀 빨리 좀 도와달라고. 다윗의 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속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답을 가졌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마다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이게 얼핏 보면 저주 같아 보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 저것들 다 저주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이 아니겠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내가 주의 긍휼과 인자와 진료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막아 싸워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아마 이사야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었겠죠.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시대를 보니까 뭐냐면 악인이 너무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 안팎을 봐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너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함 속에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죠? 주의 백성들 안에서도 그죠? 교회 안에서조차 참 믿음 없이 세상의 방법을 답답한 마음을 이사야가 토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아무리 불신앙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지 세상이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 다윗이 똑같은 그 얘기인 겁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오는 자 좀 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앞으로 왕이 될 이 다윗,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 다윗왕, 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 뭡니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이 다윗을 해하는 자를 다윗이 당하는 해를 보고 기뻐하는 자를 싹 물러가 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자면 그거 봐라 너 예수 믿더니 말이야. 너 교회 다니더니 맨날 그리스도 외치더니 아이고 잘됐다 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욕을 당케 하소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언약도 안 붙잡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저것들 믿음 없는 것들 교회 안 다니는 것들 불신자들 하나님 나의 이 수치와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집중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하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별거 아니네 뭐 여호와 하나님 하더니 별거 아니네. 그 웃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지. 자기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이라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 수치로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자기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을 보면서 비웃죠. 하하거리고 웃고 봐라 나는 이렇게 잘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소서. 뭡니까? 반드시 재앙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그것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죠.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시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은 망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은 망할 수 있죠. 삶이 어떻게 망하냐? 가난으로 망할 수도 있고
성공으로도 망할 수 있고, 풍요함으로도 망할 수 있고, 부족함으로도 망할 수 있고요. 많은 방법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세상의 기준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망함 속에서 우리는 안주할 수 있죠. 나는 괜찮구나.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풍요함 속에서 솟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나는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가진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언약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참 복음인 것이다. 자, 16절 보면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뭡니까? 환난 때에 주를 찾는데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어진다. 환난 때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환난 때 방법을 찾는 것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자들이고, 환난 때 주를 찾는 자는 그냥 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이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거 좀 도와줄게. 이번에 한국 나와가지고 그 젊은 장로 하나를 만났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한국 나가서 보고 이야기하고 잘 알고 지냈던 청년인데, 사업도 크게 하고 예원교회에서 크게 하고, 이번 나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쟤한테는 야, 우리 교회 건축도 하고 다니는데 헌금 좀 해라 해도 충분히 세상 말대로 몇 천씩 할 수 있는 애인데, 앞에 앉아놓고 식사를 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을 하면 내가 하고 헌금을 할 텐데 도저히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사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환난, 많은 사건 가운데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사람들을 많이 쳐다보죠. 또 방법들을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저 사람이, 식사하면서 이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서 밥 먹고 많은 얘기를 잘 나누다가 결국 이제는 그냥 돌아왔죠, 저도. 그러면서 나름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참 그렇게 했구나. 어려움 속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구나. 그런 저의 모습을 좀 보면서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이죠. 또 벌써 또 교회에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고요,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무 상황을 파헤쳐 나가지 못하니까, 믿음 가지고 파헤쳐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숨통을 좀 트여주시는 거죠.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되는구나 라는 답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아마 우리는 이 교회 가지고 평생 돈에 쪼달려야 될 겁니다. 돈에 쪼달려서 사람을 쳐다보고 일들을 쳐다보고 그저 맨날 모여 앉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깨달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광대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 허허벌판 쭉 보면서 야, 주의 은혜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소서.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광대하신 여호와를 보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라고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주를 찾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영토를 가지고 큰 성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다윗이 재앙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 때문에 감사하며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말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럽니다. 뭡니까? 내 힘으로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참 사람이 비참해지죠.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해. 풍요롭게 남처럼 떳떳하게 나가서 먹을 거 사 먹고 잔치 베풀고 사람 부르며 남대로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그 방법,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거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러나 늘 여호와는 다윗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주의 구원을 아는 자라. 주의 인자와 긍휼을 아는 자라. 다윗의 이 고백은 굉장한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갯벌도 없으면서 주도 바라보지 않는다.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우리가 이 답이 없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다윗의 기도를 바로 응답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래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자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답을 알고 있는 자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실 별 문제가 없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자라는 이런 확실한 답이 있다면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언제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고백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여호와의 그 구원,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늘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다윗과 같이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자임을 깨닫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깨닫고
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에 빠지고 날마다 우리의 계획에 빠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여호와를 늘 바라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